149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48편은 찬양하라 라는 거고요. 149편은 즐거워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150편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찬양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148편은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148편부터는 마무리예요. 조건 없이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해석하고 보아야 할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몇 단어들이. 148편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찬양은 지금 다윗이 145편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7편에도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8편도 147편처럼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148편 전반에 흐르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 흐름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함께 좀 볼 텐데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글자로 역사를 기록하던 시대나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국가가 되면 왕을 그렇게 받들고 주목하죠. 더 큰 국가가 되면 그 왕을 황제라고 부르고 더 막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높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세상에는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중국에 또 지금 서기를 맡고 있는 그 사람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그를 떠받들고 있죠. 그 옆에 우리 위에 지리적으로 있는 북한에서도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바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 하나에 다 고개를 조아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고 울고 웃고 합니다.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경배하죠. 어떤 나라에는 한 사람, 또 어떤 나라에는 한 기관, 그리고 아무리 작은 모임에 가더라도 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자주 보는 모습이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찬양하는 이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이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즉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면 그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한쪽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요 나라의 대통령에게 조금 강압적인 거나 불평등한 것을 강요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도 힘이 생기면 대등해지거나 그 위치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더 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스라엘뿐이더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주목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해야 하는가? 그의 통치와 영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찬양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찬양받는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한계선이 있어야 됐어요. 그 한계선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더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였어요. 유대인들만.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유대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여 지었다. 즉 너희들을 지은 분이 그 분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두는 그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148편이에요.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범위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신앙의 범위. 이렇게 말하면서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뭐 짐승이나 뭐 산나무나 과수나 뭐 아니나 뭐 높은 산 낮은 산이나 바다나 깊음이나 그 안에 있는 생물들 뭐 다 해서 하여간 살아있는 모든 것,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 달, 별 뭐 이런 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지금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저희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그들도 보이는 것만큼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게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눈에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다윗은 지금 찝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보았냐면 자신의 눈에 유대인들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4절 보세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눈에 보이지 않죠?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즉 혹 그 천사들과 천군들이 있는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면, 다윗이 짐작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것이 또 있다면 그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온 천지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말할 수 있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 말을 뱉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의 연결고리가 되어버려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제 다윗이요 중간에 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있고 그 밑에 이 그룹들이 소속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앞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자기는 제일 가까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요? 다윗은요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자신의 개인적 고백의 신앙 고백이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있어서 내 기도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원수들에게서 내가 지켜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깨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저 원수들에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으니 우리 모두 나와서 그를 찬양하자.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이 순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천사도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찬양의 인도자요 리더가 됐어요. 그 순간 이게 천사가 흠모하는 권위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취할 수 있고 누리는 권위예요. 이게 성도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니요. 천사들은 마주보고 대화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갈 거라고? 아유 좋지요. 감사하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천국에서 살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뭘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럽다고 해요. 흠모한대요. 흠모라는 건요.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힐끔힐끔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막 있는데 힐끔힐끔한 거예요. 이게 흠모입니다. 야, 너 부럽다니? 이거 흠모 아니에요. 아, 비교해봐도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어떤 걸 비교하고 어떤 걸 갖다 놔도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세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키 크고 내가 다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우리를 뭘 흠모할까요? 흠모할 게 없어요. 수많은 죄를 짓죠. 거역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거의 없죠.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진짜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더 어렵게 그것도 하나님의 작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고라고 하는 모세도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으니까 손가락으로 눈 가려가지고 뒤통수만 살짝 보여주죠. 그런데도 모세가 감당 못해가지고 하고 내려와요. 막 이거 둘러고 눈 가리고 내려와요. 그거 뒤통수 잠깐 보고도 눈 가려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들이 뭘 부러워해요? 뭘? 조금 잘해주면 교만해가지고 다시 기어오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은 또 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리들.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고백하는 이 순간이요. 창조자와 창조된 자 사이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 다윗 혼자만, 자기 혼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존재나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기도가 나의 선포가 나의 기도의 선언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천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5절과 6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하나 5절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이라고 말해요. 그것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누구예요? 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누구냐? 천사들, 군대, 해, 달, 별,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거예요.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것들이에요. 이것이 그것들인데 그것들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이름을 안다는 건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다윗 시대의 다윗의 생각으로, 다윗 시대의 다윗의 전통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옛날 사람들은요 이름을 안 밝혔어요. 특별히 왕들은 신하들에게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했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높은 사람은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누구에게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라도 이름이 없어요. 참고로 로마의 이집트의 왕들은요 이름이 5개였습니다. 최소한 이름이 5개. 태어났을 때 붙여진 이름이 있었고요. 성인식을 거치면서 붙여진 이름이 있었고 즉위식 왕이 되면서 바꾸는 이름이 있었고요. 또 신의 대리자로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신의 이름. 즉 자기가 이제 인간에게 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로마의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로마라네 그 이집트의 황제가 되면 신의 이름을 하나 줬어요. 신들 중에 이름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요 5가지의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이 이름으로 써 있다가 이 사람이 크면 성인식을 거치면 또 이름이 바뀌고 왕이 되면 또 이름이 바뀌고 왕이 되면서부터 또 신의 이름을 하나 받아서 또 그 이름을 써요. 공문서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기록하면 이름을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가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도 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존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상태 중 하나예요. 상태 중 하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상태를 많이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하나님의 상태예요. 나는 누구에게 창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있다. 이것이 나의 상태다. 이건데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하나님의 상태예요. 상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상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는 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이지만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물어보니까 야, 너는 엄마가 있지만 난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창조됐지만 나는 창조된 자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호칭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신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것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죄인들이 받을 수 없어요. 즉 이 성경은 그냥 거룩한 존재들이 봐야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경에 들어오는 거 기록되는 순간 이것은 거룩하여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그들이 보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은 우리를 보라고 없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인인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 알려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즉 보이지 않는 너희 영적 존재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유는 너희들은 그의 명령으로 지음 받았다.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않느냐? 그 이름을 찬양해라.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들, 너희 용들과 바다여.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제 높은 것들에게 말했으니까 이제 아래 것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속한 것이죠. 우리가 있는 용어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인격,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왜냐하면 용들은요, 이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들을 뜻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생물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센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즉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한다는, 우리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물질이지만 그 물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리고 안 내리고 일로 불고 절로 불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기서 나누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천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요, 이제 좀 점핑이 필요해요. 이게 점핑이 뭐냐면, 시대를 지금 다윗이 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다윗은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안 온 미래 시대. 다윗은 지금 우리보다 과거에 살아요. 훨씬 과거. 근데 과거 시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점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언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광물, 하여간 있어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로다. 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나오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들이 나와서 그래요. 다윗 시대에 성도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언제 나온 단어예요? 신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성도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시편 148편은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래했고 그거를 제사장이 받아 적었다가 그것이 보존이 되어 포판에 있다가 양피지로 옮겨졌고 LXX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받을 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알 수 있죠. 그들은 알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름을 안다. 우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그 뒤 설명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면. 자, 이제 이게 바뀌어요. 순서가 바뀝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땅은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하늘만 얘기해요.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라 말할 때는 먼저 뭐가 나오냐면 땅이 먼저 나와요. 땅과 하늘. 이제 짐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래서 이제 제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점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요. 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진 않지만 구원자로 오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셨는지 다윗이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문과 신앙 고백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면 분명히 그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 고백해요. 알고 있어요. 이 시편 148편에 땅의 이름을 얘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높이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높여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높여주심, 믿는 자들의 뿔, 즉 믿는 자들의 권위를 높여주심에 그 권위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삼위 하나님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사이에 자기가 딱 서 있어요. 이 권위, 하나님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찬양하라 명령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권위, 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높여주신 그 권위를 다윗은 여기 있는데 저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장로님이 이거 좀 어렵죠? 이해는 뭐라고 하는지는 알겠죠? 장로님 어떤 말인지는. 논리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이해 못해도 돼요. 논리적으로. 이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해하시면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올 때가 있어요.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구나. 이게 막 자다가도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탁 튈 때가 있어요. 그거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는가에 대한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이래서 해야 됩니다. 저래서 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설명이 안 통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다윗이 148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은 성경은 다 그래요. 들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것들을 막 더 자세히 막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더 헷갈려요. 막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148편의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 어떤 체험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성경의 흐름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148편은 몇 가지를 숨겨놓고 있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숨겨놨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148편에서 그것을 좀 이제 본 거예요. 꺼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의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자의 비밀이에요. 기도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올라가는 것.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로 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6절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영적인 것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그 명령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명령이 패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그 명령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명령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명령하셨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알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의 이름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탁 설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148편입니다. 다윗도 149편과 150편, 즉 147편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148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149편에서 찬양하는 너희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9편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순서가요, 다윗의 전 기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고 마음에 쏙 들었던 기도일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위를 10분 발휘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크기가.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공표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이제 깨닫게 해주심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